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붙잡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과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영적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복음으로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처음 등록하시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초신자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잘 성장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의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신 말씀, 주신 은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게 됩니다. 부름을 받고 섬기시는 모든 우리 샘장님들, 또 지역장님, 교구장님들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주신 사명 신실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말씀 붙잡고 비전으로 잘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귀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의의 길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개인이, 공동체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그의 상한 심령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며 새 힘 얻고 참된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수술 후에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재활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심령과 병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고3 수험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는 손길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미래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은 20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사역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베드로전서 후서 딱 2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2권이지만 2권으로 나눠졌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편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고백도 있고 능력도 체험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가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자기의 실수와 죄와 허물을 성령 안에서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서,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제는 역시 믿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시험이, 이 고난이, 핍박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쓴 복음 편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완전해, 완벽해, 그림자도 없어, 어두움도 없어,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쪽을 보면은 불안하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도 있지만 시험도 있지만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모든 것 아시는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역사로 바꾸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여러 가지 과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 때문에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본래적으로 돌아가서 출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세상의 근본은, 근원은,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출발을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출발을 생각하고 또 하나 궁극적인 것,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이 땅에서 100년을 살다가 언젠가는 늙어 병들어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육신은 점점 쇠하여질지 모르지만 마지막엔 결국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인생,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인생.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면 주님이 결국은 나를 가장 선한 역사로 만드실 인생, 주님의 품에서 영생을 누릴 인생. 그러니까 출발과 마지막을 믿음 안에서 정리해보고 믿음으로 내 삶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주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말씀을 주셨지, 성령을 주셨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화도 하고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출발과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목표와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주님 안에서 전에는 세상적인 꿈을 꾸고 세상적인 미래를 준비했더만 영적으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가까이에는 오늘 이루어질 일들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만날 일들이 있어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여러분 금년 말 끝나고 고3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또 대학에 원서를 내고 그래서 결국은 진로가 결정될 거거든요. 학교가 결정될 거거든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과 또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 단계마다 걸음걸음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계속 고백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보면 본래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18절, 지난주에 보았던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죄악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 씻음받고 죄를 씻음받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것이라고. 근데 여기 보면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대속이 뭐예요?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본래적인 근원적인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놓치면 출발도 잃어버리고 현재의 믿음과 소망도 약해지게 되고 미래도 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살아. 용서받았잖아. 구원받았잖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새로워졌잖아. 그 보혈의 은총을 의지할 때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새롭게 내 삶을 조명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오늘 2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인데 20절 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창세전부터 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때로부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세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세는 언젠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십자가를 보았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젠가 하면 그 미래에 있는 말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도 말세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00년 전 베드로 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말세,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인생이고 대속의 은총을 받은 인생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품에 안길 인생, 주님이 재림하시면 언제든지 부활의 그 영광을 만날 인생, 말세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그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내 인생은 마지막 때를 사는 인생과 같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인데 여기 21절 이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해졌는가? 21절 중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의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는 인생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미래의 가장 선한 역사로 천국으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살라고.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애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탕자와 같은 데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탕자의 비유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와 같은가? 용서하시고 마치 바보처럼 속아주시고 또다시금 돌아올 때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게 되었다.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 21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해졌다.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거룩해졌으니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도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분명히 체험하고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도 갖게 되었고 소망도 갖게 되었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힘 주신 것, 능력 주신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예수가 빠지면, 예수의 복음이 빠지면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었는데, 내 안에 계셨는데 그 과거로 그냥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지,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종교학에서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유일신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학문적인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로 믿음 생활하는 거야, 예수로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거야. 근데 예수가 빠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다른 종교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단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단이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예수 안에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 역사하려면, 일하고 작동하려면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건,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세상에 변하는 것이 있다, 변치 않는 것이 있다. 변하는 것, 꽃은 마르고 풀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전체 말씀으로 연결해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치 않는,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 복음이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진리가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는 변하는 것, 흘러가는 것,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둬요. 유행 따라, 여러분 쉽게 해서 요즘 이런 유행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옷은 갈아입지만 본질, 중심은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변치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중국 고전 여시 춘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젊은이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그만 큰 칼을 그냥 배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냥 강물에 빠졌어요. 이 칼이 강물에 빠지니까 옆에 허리차고 있던 단도, 이 칼을 꺼내 가지고 막 배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나루터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옷을 벗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뭐 하냐? 너 왜 물속으로 들어가냐? 칼 찾으러 들어갔어요.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기에 칼이 빠졌다. 여기 칼이 빠졌으니까 여기를 밑으로 가면 분명히 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롭지만. 배는 계속 흘러가는데, 강물은 흘러갔는데, 여러분, 배 바로 자기 눈앞에서 지금 이 배 바로 밑에 칼이 떨어졌다고 해서 배에다가 여기 아무리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배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데, 강물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데, 이미 배는 나루터까지 왔는데 그 밑에 간다고 해서 칼이 거기에 있나요? 거기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각주구검입니다. 각주, 배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구검. 그리고 밑에 들어가서 칼을, 이 검을 구했다, 찾았다. 각주구검.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으세요. 변해가면서 유행 따라 흘러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중심을 잡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안에서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믿음, 소망,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 꼭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걸음 걷게 해달라고 한 주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